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참 이런 질문들을 저는 종종 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나 다 행복하기 위해 힘을 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는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논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행복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으신 삶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는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해야지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holiness, 거룩함을 추구해야지 happiness를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거룩함과 행복은 사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어떤 분들은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내가 참 예수님이란 사람은 참 존중을 하고 또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 안에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들, 내가 기뻐하는 것들은 하지 못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못 따를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친구들과 술도 못 마시고 같이 노름도 못하고 아니면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시간도 마음대로 못 쓰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많은 이 대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나를 따라오는 그의 길은 생명의 길이긴 하지만은 좁고 또 어려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경주에 임하듯이, 전쟁에 임하듯이 그 가운데는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기쁨이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 가운데 행복이 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디에 그들을 두셨습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지으셔서 그들을 그 동산에 가꾸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근데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쁨, 환희, 영어로는 pleasure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쁨과 환희와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끔 하셨는데, 근데 도대체 왜 그곳에 그토록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느냐? 그곳에 열매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좋은 일이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곳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웠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발생시킵니까? 하나님과의 그 완벽한 그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너무나도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제 십자가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십자가로 갑니다. 또 내가 부활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 삶은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인데, 근데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간다 하더라도
직장 상사가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면은 그 직장은 오래 못 다닙니다. 우리가 비즈니스가 아무리 잘 돼도 밉상 손님들이 끊임없이 오게 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그 비즈니스에 많은 이윤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 비즈니스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것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집이 작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사 먹는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가족 사이가 화목하면 참 삶이 즐겁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큰 집에 있으면서 좋은 음식 매일 먹으면서 사는데, 근데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그 많은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그 이유는 사실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이 좋고 아무리 찬양의 은혜가 된다 하더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 관계가 좀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또 특히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 같습니다. 요셉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요셉이 대답할까요? 아버지께 멋있는 옷을 받았을 때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했지만은 그래도 구덩이에서 살아나간 것, 그때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애굽의 종으로 지냈지만은 그래도 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집안의 모든 것을 이렇게 또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2인자로 올라갔을 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요셉가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했다라고 할까요? 요셉은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또 많은 성공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보란듯이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것을 얻고 나서도 아직까지 요셉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아직 형들과 또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순간들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 감사를 이 요셉이 했지만은 정말 오늘 본문에서만큼 환호하면서 또 울면서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셉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 하면은 오늘 본문을 꼽을 것 같습니다. 형들과 드디어 관계가 회복된 그 순간,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의 이야기의 사실 클라이맥스,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 모르고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여러 방면으로 형들을 점검합니다. 그걸 그냥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형들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기 위해서, 또 형들이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드디어 사실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베냐민을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누명을 씌웠는데, 내 은잔을 가져갔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웠는데, 근데 누명 씌움받은 그 동생을 위해서 누가 나섰냐면은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갈 거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게 왜 참 아이러니하냐면은 형들이 요셉을 37장에서 버렸을 때 어떻게 버렸습니까? 누명을 씌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야, 얘는 스파이야라 하면서 누명을 씌우면서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했고 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마디 던졌던 사람이 유다죠. 유다. 그냥 죽이면 우리 손에 피 묻고 힘드니까 차라리 얘를 팔아넘기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동생을 팔려고 했던 자가 유다였는데, 동생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팔려고 했던. 근데 어제 본문의 그 순간은 뭐였냐면은, 누명을 씌움받은 그 동생을 위해서 유다가 이번에는 자기를 희생합니다.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까? 동생을 종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이 완전히 마음의 문이 더 이상 이제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댐이 터지듯이 감정을 그렇게 억눌렀던 요셉이 갑자기 그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 궁중에 들어있더라. 그래서 요셉이 참 큰 소리로 목을 놓아서 무엇 때문에 지금 울고 있으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사랑과 정과 그 기쁨, 그걸 억제하지 못하고 지금 큰 소리로 울고 있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온 궁전 안에 사람들이 다 요셉의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were terrified, 그냥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네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 동생이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형들은 겁에 질린 것입니다.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야,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정말 없앴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살아있었네라고 하면서 온갖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어떻게 보면 걱정이, 근심이 쌓여가고 있는 그때 오히려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용납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나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요셉의 판자라. 여기서 두 가지를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는데, 근데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판 아우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되 당신들의 잘못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는 아직까지도 그 형들이 했던 그 일들이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긴 한데, 근데 희한하게 그 상처에 자국은 있지만은 그 상처가 더 이상 요셉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문 흔적들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이 아마 창세기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한 목소리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고,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이토록 자기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형들을 용서하고 또 이 자리에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받은 깊은 상처가 있고 또 자기가 겪었던 깊은 고난이 있지만은, 요셉은 자기의 상처와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가 큰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의 순간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멍이 들 때 그 멍든 곳을 건들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그 멍자국이 없어지면 아무리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상처를 그냥 내가 떠안고 있으면은, 갖고 있으면은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데, 근데 인생의 상처가 사라지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상처가 해석이 될 때 우리의 상처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은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 내 고난 중에서, 내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내 인생은 뜻대로 풀리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았지만은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형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 흉년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미 형들은 2번이나 지금 곡식을 타러 애굽에 왔습니다. 앞으로 5년이나 더 버텨야 되는데 무슨 수로 이들이 5년의 흉년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야곱은 그토록 보내기 싫어했던 베냐민까지 보내면서 어떻게든 가족 먹이 살리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고 있는 말이 지금 2년 동안 형들이 고생을 했는데 근데 앞으로 5년이나 더 흉년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형들이,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이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린 절대로 이 흉년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기의 상처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공조차도 하나님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요셉이 인생이 대단한 거는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깊은 상처와 자기의 놀라운 성공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욕심대로 해석하고 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상처와 고난을 해석할 수 있게 그게 도와주십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구원을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이 형들의 삶, 더 나아가서 야곱의 집안, 더 나아가서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해줬던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이뤄 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바로 하나님이시라. 나를 정말 구덩이에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옥에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2인자로 만들어주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신 분도 결국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큰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셨다고 한다면은 요셉의 그 수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고난을 없애고 요셉을 다시 이 가나안 땅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형들의 구덩이 안에 있을 때 다시 건진되었고 또 아니면 요셉이 불의하게 감옥에 들었을 때 그냥 발을 감옥에서 꺼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멈추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순간은 행복했겠죠. 그 순간은 아마 좋았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잠깐의 행복은 누릴 수 있겠지만은 한 20년 정도 살다가 요셉은 큰 기근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또 요셉의 자손들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아마 이런 것들을 몰랐겠죠.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왜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믿는 자를 냅두십니까? 그냥 데려가시면 되시지. 그냥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면 참 좋은데,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지극히 자기의 삶만 바라봤다고 한다면, 자기의 상처만 바라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못됐겠죠. 그런데 자기의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형통함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다 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제 형들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관계의 회복은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좀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다. 이제 목장이 발표되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많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내 목장에 저분은 누구지? 왜 이렇게 짜여졌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고난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야 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고난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기회로 보시는 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기회냐? 내가 그냥 이 사람을 통해서 좀 즐겁고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사람 삶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조금 불편함 감수하고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조금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행복하게 정말 인내하면서 이 목장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고난을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저희가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회로, 구원으로 바꿨던 가장 놀라웠던 그 사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던, 사랑이 나타났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십자가 가운데서 내리막길을 걸어가시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면서 그렇게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혼자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큰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계획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어떻게 끝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그 계획에 동참하는, 그래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